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앉으십시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참 더운데 희한한 건 감기 걸린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죠? 온열 감기는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여러분. 그리고 많이 휴가들 떠나신 것 같아요. 휴가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오늘 밤은 바로 위에 기록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소금처럼 살아야 한다, 소금의 맛을 지녀야 한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의 정체성, 더 나아가서는 오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소금이라고 규정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은 짠맛을 내어야 합니다.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밟힌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세상 사람들부터 경멸, 조롱, 멸시를 받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제가 잠깐 그 부분을 생략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오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서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맛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제로 말씀하셨습니다. 맛을 잃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헬라어로 모라히노라는 말을 씁니다. 신약성경 속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단 한 번 사용된 말씀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모라히노는 모라스라고 하는 말에서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모라스는 어떤 의미인가? 어리석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라스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린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성경 속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맛을 잃었다, 어리석다라는 말에서 나온 이 맛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리석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지만 그 맛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에서 소금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 그렇다면 소금의 말씀이 아닌 맛을 잃은 삶은 어떤 것인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경멸을 당하는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빛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할까요? 그냥 빛의 개념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르는 그런 개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빛과 구름, 연기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한 성경 구절은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일일이 얘기하기에는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요 한 구절만 봤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이 참 빛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생명의 빛을 얻는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 존재가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지난주에 말씀을 좀 요약했습니다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제자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의 맛을 가져야 한다, 짠맛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은 자연스럽게 그 소금에서 짠맛을 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라고 우리를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농담 비슷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 같은 데를 보면은 빛을 내는 그런 어떤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전기를 내든지. 그러면은 그 빛을 내는 그 캐릭터는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만 몸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극도로 분노를 했다든지 아니면 주인공이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든지 그럴 때 빛을 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냥 빛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었을 때 빛을 낸다거나 아니면 어떤 순간이 되었을 때 어떤 극한의 상황 내지는 어떤 위급한 순간이 되었을 때 빛을 내야지라고 해서 그런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빛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은 그 빛에 대한 것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은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사역의 배경이 된 장소는 이스라엘 유대 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좀 좁혀보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리고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갈릴리는 엄연히 얘기하면 호수입니다. 바다처럼 이렇게 태평양이나 대서양 그리고 지중해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커다란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호수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그냥 바다와 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냥 바다라고 이렇게 불리워집니다. 그리고 이 호수,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그 호수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그 어촌 마을들이 이 호수를 뺑 둘러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집은 그 호수면보다 높이 지어져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갈릴리 주변, 그 호수 주변으로는 언덕으로 그리고 산으로 구렁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약간의 언덕 위에 집들이 이렇게 호수를 뺑 둘러싸서 사람들의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가 집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진 이후에 그 갈릴리 바다 낮은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집을 지어 있는 그 자리를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캄캄한 밤하늘인지 아니면 산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그 밤이 깊어가면서 마을에서 집집마다 한두 사람씩 호롱불, 등불을 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등불이 켜진 집은 그 창에서 그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등불이 켜지기 전까지는 그곳이 집인지 마을인지 아니면은 그곳이 사람을 사는 그런 어떤 동네인지를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등불을 켜자마자 아, 저것이 집이구나, 그리고 저것이 마을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밤하늘같이 보였던 그곳이 이제 그 불이 켜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사는 마을, 집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다가 아, 저기가 내 집이지라고 하는 그런 규정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말하는 것,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캄캄한 밤하늘같이 보였던 그곳이 빛이 밝혀지자마자 그곳에 그 빛이 있고 그곳에 집이 있다라는 것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살아가게 되면 절대적으로 그 빛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어떤 것도 확연하게 구분할 수밖에 없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15절에서 그 빛의 정체성, 그 빛의 정체를 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 역시도 어렸을 때는 이 말이 그 말인 줄 알았습니다. 타고 다니는 말 있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재밌네요. 말을 얘기를 하면서 타고 다니는 말인데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이렇게 뭐랄까, 그 말 장난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은 여러분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릇과 같은 어떤 그러한 용기, 어떤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일단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말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는 모디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모디오스가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곡식을 계량하고 퍼 담을 때 사용했던 계량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곡식을 퍼 담을 때 무슨 이렇게 조그만 그 그릇이나 아니면은 뭐 조그만 종지로 곡식을 퍼 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동네마다 쌀집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쌀을 이렇게 쭉 쌓아놓고 쌀을 사러 온 사람한테 또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이렇게 아무튼 그 쌀을 푸는 도구를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퍼 담고, 아니면 이렇게 커다란 대박을 놓고 거기 담아서 한 말, 두 말 이렇게 해서 퍼 담아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한 말, 두 말 할 때 그것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우리 정서에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 성경은요, 이 말을 가리켜서 돛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절 이 말씀을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하나를 좀 찾아와 봤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는군요. 요 그릇이 모디오스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돌려보면은 그 안에다가 곡식을 담아서 그것을 이제 곡식을 퍼 나를 때, 그래서 그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곡식으로 따를 때 약 18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길쭉한 나무 막대기 같은 게 등경입니다. 바로 그 모디우스 그 돛박 밑에 보면 여러분 조그만 접시 같은 게 하나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네, 그게 바로 등불을 켜는 등잔입니다. 그래서 그 등잔에다 등불을 켜서 등경, 그 나무 막대기 꼭대기 위에다 놔둡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제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등불을 켜서 그 돛박, 아까 말한 그 모디우스 밑에 그 안에다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등불을 켜나 마나 한 상황이 됩니다. 당시 유대의 서민들의 집은 방 하나로 되어 있는 단일 구조입니다. 지금처럼 뭐 방을 여러 개 칸을 나눠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방 하나가 되어 있어서 한쪽은 침실, 한쪽은 주방, 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서민들의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민들이 밤이 되었을 때 등불을 켜서 그 빛을 보게 될 그 빛의 그 등불 속에서 그 빛의 혜택을 입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집 한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등경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종합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는 빛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겨지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빛을 세상에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16절은 이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14절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등경 위에 둔다. 그 등불을 돛박 아래에다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그래서 그 등경 위에 두고 그 빛을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누리는 것처럼 너희는 하면서 16절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하면서 그 빛을 비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생각으로 내지는 어떤 은유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용을 써도 우리 몸에서 빛을 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은유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러면 도대체 그 빛을 비추는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행실은 과연 무엇일까?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행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르곤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에르곤은요,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동을 에르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그냥 규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질 때 그런 행동을 가리켜서 에르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와서 몸무게가 늘었습니다. 벨트가 한 칸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를 이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그냥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에르곤이 된 이유는 그 행동을 통해서 제가 몸을 좀 어떻게라도 좀 줄여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그냥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행동인데, 그게 에르곤인 이유는 제가 그 일들을 통해서 몸무게를 좀 줄여보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하는 행실, 그러니까 그 행실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 이것은 이런 행실이다, 저런 행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수많은 행실이 있는데 그 행실이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그 목적을 의미하는 행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입니다. 23장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지적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가 있는데 어떤 행위인가? 경문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띠를 넓게 해가지고 말씀을 크게 눈에 띄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옷술에 걸쳐서 길게 늘어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몸에 두르면서 그 말씀을 생활화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행위는 바로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에르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행위입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행실, 그 행위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빛된 제자들은 그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그 행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그 행실을 본 이후에 그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그 행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실은 어떤 행실인가? 오늘 본문 16절은 그 행실을 규정하는데 뭐라고 규정합니까? 착한 행실. 예전 개혁 성경에 선한 행실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착하다. 여러분, 착한 행실은 뭡니까?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준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는 칼로스라고 하는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선하다, 그리고 착하다, 정직하다, 훌륭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칼로스에는 또 다른 의미가 더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선함의 본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행동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자리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사람에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행실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가지고 있는 성품 때문에, 그 본질이 드러내고 있는 그 성격 때문에 나타나는 행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예전에 이제 그 바닷가입니다. 아주 절경인 바닷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파도 치는 그 바다를 보면서 막 감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 살려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보니까 저쪽에 누가 한 사람이 바다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막 허우적대는데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구할 수가 없죠, 이 바다라는.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물에 풍덩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막 헤엄을 쳐가지고 그 사람을 싹 구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훌륭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딱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르세요? 누가 나 밀었어? 그러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옛날에 이거 많이 하잖아요. 누가 나 밀었어? 여러분, 이 사람이 이건 뭐 농담입니다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습니다. 선한 행실입니까? 아닙니까? 착한 행실입니까? 아닙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칼로스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칼로스는 아닙니다. 왜요? 이 사람은 물에 빠져서 누가 나를 밀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갔어. 어쩔 수 없이 그냥 젖은 김에 가서 그 사람 건져갖고 온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칼로스였다고 한다면 나는 수영을 못하는데 저 사람이 안타까우니까 그 물에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구해내온 그런 사람이 칼로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본성, 이 선함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 본질 속에서 나온 착한 행실을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0절, 2주 전에 살펴본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주 전에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한번 외워보자고. 짧으니까 자 한번 다시 외워보겠습니다. 이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안 나옵니다, 여러분.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외우는 분도 계시고 안 외우는 분도 계신데 못 외우면 다음 주에 또 시킬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7절에는요, 그 열매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7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주님께서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시는 열매를 말할 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오감을 자극하는 수적으로 양적으로 이렇게 풍성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결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시는 칭찬하시는 열매는 종국에 가서 그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열매, 그리고 방금 읽은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하는 착한에 해당됩니다. 똑같은 칼로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좀 바꿔보면 그들로 너희의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이 말은 여러분 선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착한 행실을 그냥 선행, 자선사업 이런 것을 절대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요점은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본질에 해당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늘 기도 시간에 언급하는 가난한 과부의 2렙돈입니다. 2렙돈이라고 하는 금액은요, 여러분 우리 돈으로 그냥 환산을 하면 한 200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전에서 헌금 드리는 많은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언급하십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주님 모셨을 때는 아름다운 칼로스한 헌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칼로스인지 아닌지, 주님 보시기 합당한지 아닌지는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는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그냥 풍성한 열매, 그들이 보았을 때 오감을 자극하는 그러한 열매가 좋은 결과 그리고 선행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은 그 열매, 그 행실은 반드시 칼로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워야 한답니다. 누가 보기에 아름다워야 한다? 바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 양의 그 많고 적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 선한 행실의 어떤 풍요로움이나 누가 봐도 그것을 선하다고 얘기하는 그것에 관점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왜 등장합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왜 비난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얗게 회를 칠한 그 무덤처럼 잘 꾸며진 그런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썩어가는 시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 행동들은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답고 풍요롭고 그리고 귀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서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선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나누어주는 규제, 그리고 구제가 그냥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이 율법으로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외식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 뒤에 반드시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구제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팔을 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구제가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줄을 세워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전 하나씩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섬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의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께서 보셨을 때 그것은 전혀 착한 행실, 칼로스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칼로스한 행실, 착한 행실, 진정한 착한 행실과 그렇지 않은 착한 행실, 겉으로 보기에만 착해 보이는 행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를 하도록 사도들에게 교회에 드렸습니다. 이 바나바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이 바나바를 가리켜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선행이, 그 사람의 착한 행실이, 그 사람의 칼로스한 행실이 얼마나 주님의 뜻에 합당했든지 사람들은 그 행실을 보면서 그 바나바를 가리켜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그들도 역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약간 바나바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에는 그냥 재산을 팔았고 밭을 팔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일부를 숨겨두었다, 그냥 감추어 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팔았던 밭은 바나바처럼 자기의 소유 전부를 판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 중에서 일부, 영어로는 어피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냥 한 조각을 팔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판 금액 중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얼마를 왜 감추었느냐? 자기를 위해서 감추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극히 적은 일부를 갖다가 팝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것을 다 갖다 바치기에는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챙기기 위해서 그 중에 일부를 자기를 위해서 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객관적인 것을 비교해 보시죠. 바나바가 했던 것도 똑같은 행동입니다.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이, 베드로가 야 아나니아야 너는 왜 이렇게 조금 바쳤어?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행동이었지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행동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착한 행실, 칼로스한 행실이 아닙니다. 칼로스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내 이름을 좀 알려야겠다라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지극히 죄악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두은 그 열매, 그 행실의 결과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들이 과연 참된 예수의 제자였는지 아니었는지가 판가름 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행실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행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실은, 이런 아름다운 행실은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삶,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매로 그 사람을 판가름하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은, 그리고 소금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아름다운 행실, 주님이 원하시는 행실은 참된 제자가 빛된 모습으로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자극적인, 눈에 보이는, 그리고 그 양을 구분할 수 있는, 이것은 큰 행실이고 이것은 적은 행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분이 가능한 그런 행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감탄을 불러일으킬 만한, 야, 저 사람은 그 재산을, 그 많던 것을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선행을 하는 사람은 누군 줄 아십니까? 기업입니다. 여러분, 삼성이 제일 많은 선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삼성이 그 많은 수백억의 돈을 재단을 기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도 그 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감을 자극하는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 착한 행실, 그 아름다운 행실은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본질, 참된 소금, 참된 빛으로서 나타나는 그 삶,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석을 정말 한 10몇 권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주석에서도 이 착한 행실을 가지고 선한 행실, 그냥 아름답게 사는 그런 행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주석,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해석이 맞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라는 그런 행실로는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는요,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간디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간디는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다시 그 나라로 돌아와서 그 나라를 영국에서 해방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간디가 그 영국에서 있다가 돌아와서 영국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렇지만 너희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 기독교인들은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소위 말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 말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금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빛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의 삶, 빛의 삶은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선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행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 삶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걷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좁은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갑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좁은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물음표를 던집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고. 그리고 나서 궁금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사는 이유를.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의 그리스도, 당신의 예수를 나도 알기 원합니다. 제가 아는 성도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카톡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카톡 내용을 한번 좀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지금이 내겐 선물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 행복한가 봐요. 그 삶이 굉장히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 내게 행복입니다. 지금 삶이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겐 선물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요, 암 환자입니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머리가 다 빠졌고요. 그리고 구토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그리고 그 암이 정확하게 어떤 암이다라고 하는 규정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온갖 항암제를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 그러니까 그 차도가 없으면 또 다른 항암제를 맞고, 그래서 그 항암제에 또 적응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저는 그분의 얼굴에서 찡그리거나 우울하거나 힘들어하는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그 삶이 뭐길래 지금 그 삶을 선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이분이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가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크고 작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무엇일까 좀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멍에를 가지고 나에게 오라. 그리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그래서 그 멍에가 아무리 무겁고 그 짐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그 멍에로 같이 져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그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이 내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의 삶, 빛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그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냥 그대로 믿어야지. 그래, 주님께서 그 짐을 들고 오라고 하셨으니 그 짐을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 내 삶의 형편은 그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힘들어하면서 허덕거립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으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쉼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그 쉼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 삶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의 삶은 우리가 어떤 것을 막 발버둥치면서 얻어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빛의 삶은 우리가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금의 삶, 빛의 삶은 단 하나를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은 또 이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방법론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지않은 때에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고백하고 그 알려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